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덕 히터가 잘 고쳐져서 좀 더워요. 덕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습니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에다 만약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뜻밖의 고백. 예화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주일은 특별히 성도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성도들이 사모에게 가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니까 사신이 말이에요. 사모의 반응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목사님과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도 목사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모의 입장에서 남편이 교회에 설교하는 것과 같이 살아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은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제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목사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본인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아마 예화의 의미가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성도의 삶은 교회당 내 코너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스갯소리의 예화이지만 참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도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한 10여 년 전에 저랑 올해로 한 40년 지기가 되는데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면서 다시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 했냐면은 그 친구 영어를 더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잘하는 친구입니다. 한, you talk the walk, you walk the talk.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한은 제 영어 이름입니다. 송한웅의 한입니다. 다른 영어 이름 없습니다. 너는 걷기를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걷고 있어. 의역을 하게 되면 너는 교회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설교한 내용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많은 위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이걸 나누는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때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친구가 10여 년 전에 해준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대조되는 두 사람, 두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확신하기로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사울 왕이 걸었던 그러한 여정 걷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아니면 문제라기보다는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사울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의 여정,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자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걸었던 그 도망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달랐나, 다른 삶을 살았나,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쫓는 자였고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도망자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실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성경에서, 성경뿐만 아니라 그러므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오늘 22장 전에 나오는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오래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도액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성전에서 얼마 있지 못하다가 그것도 안전하지 못한 것을 느끼고 안전할 곳이라고 도망한 곳이 가드라는 블레셋 사람의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가드라는 곳은 사실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 왜 하필이면 가드로 갔을까?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 왕의 힘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것을 사울은 바로 압니다. 그의 정보력, 그의 힘은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에 있게 되면은 내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가게 되면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위협을 느낀 다윗이 택한 장소가 가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은 가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드는 자신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사울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다윗을 더 무서워합니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입니까? 만만이란 노래 구절도 알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가 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가드로 간, 성전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간 그 행동을 가리켜서 프라이팬에서 불로 뛰어드는 것 같았다. 목숨을 구해보겠다고 가드로 도망갔는데 사실은 그곳 사람들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알아보게 됩니다. 사울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더 무서워합니다. 가서 보니까는 더 위태로워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 일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여러분,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행동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꼬락지를 본 가드 왕이 그를 미친놈이라고 여기고 그를 살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신하들에게 왜 이런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왔냐면서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며 아무데나 글자를 긁적거리는, 그렇게 해야만 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바라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은
다윗의 부모조차도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치 않았던 아들입니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죠.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스타가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다윗이 단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나온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 그 시골 동네에서 목동으로 살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됩니다. 물론 이건 역시 사울의 계략이 들어간 정략 결혼이었지만 적어도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공한 삶 아닙니까? 시골에서 올라와서 용맹함으로 왕의 신임도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왕의 사위도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다윗에게 사울 스스로 천부장의 자리를 줍니다.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오늘 한국의 군대에 비교한다면 큰 대대장이나 아니면 작은 연대장 정도의, 여러분 이 정도면 승리한 삶 아닙니까? 성공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오늘 보게 되면 그곳을 떠나서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둘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닫혀 있는 곳이에요. 막혀 있는 곳.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도망해서 마지막 간 곳이 압둘람 굴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처량한 신세. 이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드로 도망갑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어려운 곳이 되었고, 미친 척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기회를 봐서 도망한 곳이 압둘람 굴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뜻밖의 여정,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왜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잡았냐면, 사실 여러분 다윗이 당한 이 도망자의 삶은 정말 뜻밖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필드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좋은 복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셨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면, 여러분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상적인 삶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적어도 이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도망자로 도망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원합니다. 도망해야만 한다는 그 삶, 뜻밖의 여정입니다. 왜 뜻밖의 여정입니까? 여러분 뜻밖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어 사전 보게 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뜻밖입니다. 사울은 이런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원한 삶도 아닙니다. 그냥 그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뜻밖의 여정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는지, 그런 것을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사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입니다. 승승장구할 것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좀 힘들어진 부분들이 없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큰 꺼리낌이나 문제없이 말하고 행동하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말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남들이 다 하는 것,
세상에서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아마 한 구석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런 삶 살려고 예수 믿었나? 예수 따라가면서 더 안 좋아진 것 같네.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을까요? 13년간을 그가 도망 다닙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사울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뜻밖의 여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빚어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냐하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 다윗, 마지막은 아니지만 앞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겠지만 지금 도착한 곳이 압둘람 굴인데, 여러분, 그 굴로 사실 이러한 여정 혼자서 감당하기도 버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굴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에 어쩌면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죠.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들,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이는데 400여 명이 아둘람 굴로 모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 다윗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단어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묘사한다면 사회에서 꼴찌하는 사람들, 왕따 당하는 사람들, 또 마지널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그게 추종자로 오는 것이죠. 도망자라서 자신의 몸 하나 추리기도 녹록치 않은데 이제는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 이들의 수장이 되어서 이들의 안전까지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데, 반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다윗과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그들이 다윗의 왕국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롯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난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팔복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윗을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전해준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택하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년간의 도망자의 삶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러한 삶과 정말 대조되고 반대되는 삶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의 위치를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왕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실 이 그림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수많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울이 그 중앙에서 손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무서운 것일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울이 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 밖에 있으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인데, 사실 사울은 여러분 궁 안에 있을 때에도 항상 창을 옆에 두고 살았습니다.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여러분, 궁궐 안에 있는 사울이 악행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손에 잡고 있던 창을 던지는 것, 항상 창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도.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 33절 말씀 세 번을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이죠. 믿음의 동지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아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그러한 친구 요나단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 사울을 만나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항의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이 있었어요. 그 창을 들어서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은 보호용이 아니에요. 창은 뭡니까? 공격용입니다. 누군가를 해치려고 할 때 쓰는 것이에요. 사울은 항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권을 지키겠다고 창을 들고 있었던, 여러분, 이러한 사울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도, 신하들도 아들도 믿지 못해요. 내 아들이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망상입니다. 왜?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그러한 가운데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 이 삶을 뜻밖의 여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삶과 그 삶이 이상이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57편 말씀 보게 되면은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 쓴 것인지 아니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후에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이 57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게 되면 제목이 이래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배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니라.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지금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부르짖는 다윗의 하소연이고 한탄의 시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에게 던져진 삶은, 그가 맞은 삶은 13년간의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 그 뜻밖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빚어 가십니다. 여정이 끝났을 때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친한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했다고 나누었습니다. 너는 성도로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말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위로도 되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언제 그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줬을까? 한 12년 전, 12, 13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이기도 합니다. 왜 힘들었었냐면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있기로 했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저희에게는, 저희 가족에게는, 저와 아내에게는 뜻밖의 여정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여정이냐면 저희 막내딸이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뇌암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도 14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지금 딸을 보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였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해준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뜻밖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쩌면 과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지금 그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관계가 깨져서 어렵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시겠습니까?
13년간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둘람 굴까지 막힌 그곳으로 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13년간 도망자로 살게 하시는 가운데 그를 빚어가셨습니다. 빚어가시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손길 경험하며 이 여정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